할렐루야. 오늘도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란 단어 자체가 기적이죠. 선물이고 축복이고 기회이고 가능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기대하는 사람은 벌써 눈동자가 동그래지는데, 눈동자가 좀 동그란 설렘이 있으십니까? 설렘이 없으면 왜 살까요? 그죠? 설렘이 없고 기대감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설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설레이지 아니하실까요? 기대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멋진 날 만들어야, 그래야 창조도 의미가 있고 생명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설레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레이실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보고 늘 설레이지 않던가요? 우리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그렇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설레이지 않아요? 보고만 있어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셋째 날 새벽 예배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뭉클거리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은 모르시는 이야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신앙을 갖게 하소서. 한국식 발음으로 쓰리. 세 번째 시간에 지혜로운 신앙을 갖게 하소서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 지혜로운 신앙이 필요할까요? 우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셔요. 의롭기를 원하시고 공평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이 땅에 사리 분별하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의로운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의가 있고 도덕적인 의와 윤리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공평하다는 것은 절대로 내 생각이 오르러서 내 마음대로 돼야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공평하다. 최근에 법무장관에 내정된 분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헌법에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도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 없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내 개인의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법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생각이 아니죠.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당연히 지켜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선택에 여기서요, 법의 한계를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제 설교에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지, 사실 저도 설교자라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한 28년 가까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오면서 설교에 대한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렇죠? 몸부림이 없겠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가 마음속에서 준비가 안 돼서요, 주일날 새벽 아침 5시까지 밤새도록 꼴딱 세우고, 좀 영어로 말해 죄송한데 crazing and jumping, 미치고 환장하고 팔쩍 뛴다니까. 새벽에 막 집 앞에 나가서 아파트를 빙빙 돌면서 정신없이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왜? 오늘 7시에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제가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 마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심령이 그 마음속에 이게 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체가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마음은 불안하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쭉 흐르는데 차라리 내가 교수가 될 걸 같다. 교수가 되면 그냥 제가 논문 쓰고 또 제가 준비한 거 강연 가지고 그냥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설교는 안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에 쏟아져 부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채워져야 설교를 하지 어디서 보고 듣고 뭐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전에 목회자 세미나 하셨는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목사님보다 훨씬 편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셔. 가서 전하라.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돼요. 메신저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든 침묵을 하시든 주일만 되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수요일날 말씀 되고 철야예배 전하고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 물론 조커가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곽선희 목사님은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차라리 하나님은 침묵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은 주께서 침묵하십니다.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안 해요. 왜 설교를 안 하십니까? 오늘은 주께서 말이 없으십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아니 목사님은 평상시 뭐 하십니까? 혹시 저의 일과가 궁금하시면 도대체 목사님 뭐 하실까? 궁금하시면 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 머릿속은 항상 뭘 하고 앉아있냐면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겠지만 말씀 묵상이에요. 목회자의 운명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분은, 그 자녀는 평생 운명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든 잠 잘 때든 잠자기 전이든 일어나자마자든 뭘 하든 뭐 하다못해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고 앉아 있어도 제 머릿속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에 안테나를 열어놓고 늘 말씀을 묵상해요. 그래야 수요일날 말씀을 들고 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목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들고 설 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철야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이란 어디서 설교 원교가 날라와서 보고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고 저기 전에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멍하니 앉아있다, 제 머릿속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신문을 받든 TV를 받든 늘 종이를 가지고, 아니 지금 종이에 없다면 마음속에 메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 종이에 원고를 옮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뭐 원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예 노트를 갖고 다녀요. 노트를 갖고 다니는 뭐냐면 요즘은 다 컴퓨터로 쓰고 막 하고 하는데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컴퓨터로 설교 원고를 A4 용지 뭐 8장씩 제 손으로 직접 치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안 해요. 한국에 와서는 제가 안 하는 게 뭐냐면 노트에다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적어요. 그리고 또 묵상해요. 또 묵상해요. 또 묵상해요.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주시는 대로 또 거기에다 올려놓고 적어놓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고 설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든 아니면 성경을 말씀을 들으시든 어떤 것을 하든지 기억하실 것은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누구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지켜질 때 우리 모두가 공평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떤 성도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하냐면 진심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설레이고 눈물 찡하도록 고맙고 감사해요.
아침에 찬양하시는 우리나 남성계나 여성계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누가 시켜서 나오지 않잖아요. 진심된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뭉클 하거든요. 그건 뭐 저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마음은 어디서 와요? 두말할 것 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고, 믿으십니까? 성령으로부터 오고 말씀을 끊임없이 교육받는데 왜 말씀을 교육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교육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훈련받는다고 생각하면 딱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마음이 누구의 마음만 얻을 수 있으면 어떤 것이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마치 체크리스트와 같아요. 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혜가 있나? 지혜가 없나?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말씀이 묵상되고 품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한번 따라와 줄까요? 말씀에 사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겸손합니다. 잠언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로워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스마트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요즘은 뭐 조금 공부를 덜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나 스마트해진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찍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게 스마트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스스로 교만한 것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교만하죠.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라고,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일까요? 1대 왕,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죠. 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에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마차 바퀴 뒤에 숨어서 나는 절대로 왕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 그만큼 겸손한 사람. 그래서 그 겸손 때문에 그 사람이 초대 왕으로 세워줘도 하나님께서 별로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이거든요. 신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중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 다 왕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냐고, 그냥 왕이 있어, 우리도 왕을 좀 모시고 싶다고 그냥 뽀대 있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왕궁도 세우고 막, 그래서 그냥 거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군대를 세워놓고 해서 뭔가 다른 나라하고 좀 똑같이 뭔가 좀 보이고 싶다라고 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키지 않았어요. 왕을 주면 너희가 왕 때문에 고통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찾아봐 해서 세우는 게 사울왕이거든요.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선지자 사무엘의 눈치를 보았던 사울왕이 나중에 어느 정도 왕의 자리에 있어지니까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얻어서 내가 왕의 자리를 잘 보존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사무엘 말도 어깁니다. 결국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말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튀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인간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고 여론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론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맞아요. 그래서 300만이 10명의 정탐꾼의 선택을 따랐다 모두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결국 2명만 함께하던 사람과 함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인간이 아무리 여론을 위해서 조성해서 만든다고 해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의롭게 혼자 버티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 결과를 두려워해서 악을 어떻게 합니까? 떠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뭐 어때?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때? 방자하여 스스로 자기 하는 일을 믿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이거 결과가 하나님 없이 하는 거 위험한데 아닌데 생각하면 악을 어떻게 돼요?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정말 운명이 걸린 판단을 해야 되는 유혹 속에서 놀랍게도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라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은 돌부처였을까? 왜 그랬을까? 여자가 무서웠을까? 왜 그랬을까? 지혜로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도 항상 염두에 둡니다. 잠언 15장 24절을 보면,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 위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디를 향한 길이 있어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 지옥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는 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편을 생각해요. 위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지옥 가는 길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누가 생각납니까? 역시 요셉이 생각이 나요. 요셉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선택하면, 그 말을 따르면, 그와 함께하면 세상적인 어두운 그 시커먼 그 세상의 유혹의 것들이 채워지게 돼요. 당장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보디발 장 경호실장의 아내의 뒷배가 돼주고 백그라운드가 돼주면 당장은 뭐 의기양양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단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감옥에 덧쳐질, 뭐 자기도 예측했겠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난 감옥에 처박힐 거다라는 걸 적어도 예측은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악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득제하려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위가 있었어요.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선택의 길에 있어서 이 결과, 내가 당장 얻어질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고 산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옥을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해 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고 하셨다.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학문을 연구해서 많은 것을 아는, 스스로 똑똑하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법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인텔리전트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이 정도 유학을 하고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쉽게 믿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한국교회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는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 그 문화부 장관도 하셨던 그분께서 책을 써서 많은 지성인들의 가슴에 놀라운 충격을 줬는데 그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분이 지금 연세가 8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연구실에 가보면 컴퓨터가 12대가 더 넘어요. 지금도 책을 글을 쓰시는데 그 12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돼갖고 비서가 누가 있겠지만은 일일이 다 쓰시는데 최고의 첨단 시설을 갖다 놓고 최고의 자료들을 갖다가 다 끌어당기면서 소위 말하는 테드라고 하는 전 세계 유명한 석학들, 뛰어난 사람들이 강의를 해놓은 최고의 강의들을 갖다가 늘 들으면서 그 중에서 최고의 것들을 자료 삼아서 책을 지금도 집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도 연구실을 가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그 정도의 지성을 가진 분이 그 지성의 마지막 꼭대기에서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는, 저분의 집무실인데 컴퓨터 2대가 아니 뺑 돌아서 있어요. 12개가 이렇게 해서 2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쫙 있네. 그런데 그분이 지성의 꼭대기에서 영성을 만나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그 한국의 많은 지성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당신같이 지성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신앙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이어령 교수 한 말이 그겁니다. 나는 지성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지성으로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눈을 떠서 보니까 영성의 세계가 열리더라.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수많은 조금 머리 좀 있다고 하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부끄럽게 하고 얼굴을 뜨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무식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야 예수를 믿는. 왜냐하면 지성보다 차원 높은 게 영성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삶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인데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야, 난 얼마나 지혜로운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어떻게 해요? 성결이. 어떤 사람이 성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성결해요. 그러니까 성결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평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화평합니다.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편을 가르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면 관용해요. 마음이 넉넉하여 포용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심령의 넓음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품성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맞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양순해요. 지혜롭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칼날같이 막 서리빨같이 이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성은 냉철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양순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줘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원을 나오고 무슨 석박사를 한 사람이 초등학생하고 싸우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고 빡빡 우기더라도 아유 네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제 더 크면 알겠지라고 초딩을 보고 불쌍히 여기겠지, 모르는데 막 덤벼들면 같이 싸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는다고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해서 도덕적이 되는 거고 윤리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뭘까요? 내가 보기에
자기 주장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모시기 어떨까라고 하나님 마음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있으니까 편견이 없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짓이 없죠. 그러니까 거짓을 없는 것도요, 이게 도덕적으로 품성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거짓을 떠나요. 왜냐하면 거짓으로 해봤자, 포장해봤자 열매는 안 좋은 것을 지혜롭게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하게 해요.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화평을 심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의 마지막 열매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육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는 이유는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지혜 하나 가지고 올바로 선택한 것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양순해지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